몇 해 전에 제 삶에서 특별히 바쁘고 많이 지쳐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동료 부교역자들이 다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고 혼자서 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들에 실수 없이 빠지는 부분 없이 다 해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참 분주하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겉으로는 이것저것 빈틈없이 잘 해내고 있지만 겉으로만 형식적인 모습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무너져 있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겉모습은 빈틈이 없어 보였지만 번지르르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메말라 있었습니다. 예배는 제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점점 짧아졌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회개는 입술로만 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보이는 것들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의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지쳐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된다. 저는 제가 다 잘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을 부분이 없이 잘 해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 하나만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결과를 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제 직분도 있고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주부들은 쉼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님도 살피고 가정을 잘 돌봅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주어진 업무를 버티며 성과와 인간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씁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듬은 돌로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겉만 그럴싸한 모습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분도 있고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많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심이 빠져버리고 진실된 고백을 잃어버리고 사랑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약 중심이 없이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런 예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으로 돌을 쪼개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돌 제단이라고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겉은 네모 반듯하게 아름다운 제단을 쌓고 있지만 그런 예배는 인간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으로 돌을 네모 반듯하게 쪼는 순간, 예배의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그 제단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키지 못하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20장 23절부터 바로 십계명 다음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이 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다 못 지킬 텐데, 무너질 텐데, 죄 지을 텐데, 그래서 나와 단절된 위험이 생길 텐데, 그때 제단에 제물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근처에 돌이 있다면 아무 돌이나 주워서 제단을 쌓되 정으로 쪼아서 인위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 말고 그대로 그냥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그런 화려한 것들로 비겨서 하나님 닮은 우상과 같이 제단을 만들지 말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 할 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은 제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올려질 제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이었고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더 걷어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토단이어야 합니다. 나지막한 돌단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이 드려지도록 우리의 삶의 토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감동적인 찬양, 잘 짜여진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고 화려할수록, 찬양이 웅장하고 아름다울수록, 성경 공부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괜찮아 보이고 짜임새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번듯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각종 우상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형상으로 정형화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한낱 보여지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23절 말미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모양의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묘사될 수가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어떤 형상으로든지 너희는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면서 나 스스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행동에,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모양의 그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모양의 그 무언가를 꺼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그마한 어떤 형상 속에,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이유야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완악합니다. 아무리 귀중한 은이나 금과 같은 고귀하고 비싸고 화려한 것들로 꾸민다 할지라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이고 인위적인 행동들을 금하십니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위적이고 화려하게 꾸며낸 것들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보다 작고 소박한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네모 반듯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잘 다듬어져서 예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아무런 제물이 올려져 있지 않은 텅 빈 제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 아무 흙으로 쌓아 올린 볼품없는 제단이라 할지라도, 크고 웅장한 제단이 아니라 나지막한 제단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이라기만 한다면 그 제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흙을 한 줌 퍼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볼품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 그 토단과 돌단이 우리가 쌓아 올릴 제단이요 우리가 드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단을 무엇으로 쌓고 계십니까?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흙이나 인위적으로 깎아내지 않은 자연석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가공된 정으로 쪼아서 네모 반듯하게 잘려진 돌로 쌓고 계십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제단을 높여서 계단을 만들지도 말 것을 명령합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단을 높이 쌓아서 계단을 만들어 오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건축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려는 예배를 금지합니다. 왜일까요? 예배는 인간이 높이 쌓아 올린 위대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거친 나무 위에 발가 벗겨진 채로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저주가 쏟아집니다. 피 비린내와 모욕이 가득한 수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다듬지 않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토단과 돌단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싸우면 됩니다. 외형의 아름다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토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는 돌들을 주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부로서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자녀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 어쩌면 나 자신은 소외되고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가운데 느끼는 수고와 눈물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토단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할까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고 때로는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들이 한순간 엎어지는 그 한숨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쉬는 그 깊은 한숨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눈물, 그 어떤 실패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은혜 받은 척 그렇게 인위적으로 꾸미지만 않으면 됩니다. 때로는 깊은 한숨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그곳이 우리의 토단이요, 그곳이 우리의 돌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제단, 토단과 돌단을 쌓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머물 것입니다. 토단은 눈물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상한 마음과 깨어진 의지를 올려놓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드리는 주부의 조용한 기도, 또 직장인의 무거운 한숨, 병든 자들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 삶을 있는 그대로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상하고 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은혜 받은 척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제단, 정으로 쪼개어서 네모 반듯하게 세운 그 인위적인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토단을 오늘 우리는 쌓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또 학교와 길거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토단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네모 반듯하게 꾸며진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나지막한 돌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토단으로 나지막한 돌단이 되어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진실한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